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저희가 이 토요일 주말에 함께 기도하며 주를 바라나이다. 오 주님, 저희가 주를 바라나이다.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오 주님, 가룟 유다처럼 죄책감에 빠져서 주를 스스로 버리는 자 없게 하시며, 베드로처럼 주님과 얼굴을 마주치는 은혜를 얻게 하소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구리뱀에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자신의 죄책감에 빠져서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없나이까? 못 박히신 주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소서. 이 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보게 하소서. 자기 자신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을 보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보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8장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확신하노니, 그 확신하는 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오늘날 우리가 함께 주의하는 것은 복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극단적인 미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처럼 죄를 깨닫는 것 같지만 죄책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정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럴 수 있다는 극단적인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어떤 피조물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현재 일이나 그리고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극단적으로 철저히 자기가 주인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 귀절을 주장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잖아요.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바라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의 시작은 이래요. 8장 1절입니다. 8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단어는 나를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에서 고친 이 버전에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절은 굉장히 길어요. 우리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여기서부터는 빠져 있어요. 긴 문장을 삭제시켰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그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니라. 이 긴 문장이 빠져 있어요. 이 문장은 다시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문장은 똑같아요. 8장 1절에 있는데 똑같은 문장이 지금 읽은 3절에요. 4절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 이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해방하였다고 말하는 이 이기는 자의 흰눈처럼 휘어진 놀라운 기쁨, 이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 바울이 나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그 유명한 말씀,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하신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시작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그들, 이들은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평생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부정적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끝난다면 믿음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엄청난 차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됐어요. 은 30냥을 돈을 사랑했던 그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돈을 버렸어요. 그가 지은 죄, 돈을 사랑해서 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죄. 그는 제사장에게 밤중에 찾아가서 그 돈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께로 돌아오는 회개는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빠져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각하는 것 자체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 몇 주 동안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스스로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죄책감에 굉장히 많이 빠진 사람이에요. 정말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책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 본 책에 최초로 본 책이에요.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 어린 왕자. 그 세 가지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통점이 그 모든 책들이 자살로 마쳤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런 게 제 이 육신 속에 언제나 오랫동안 죄책감이 저를 지배해 온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 최근 3주 동안에 주님이 강권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플 때 주님 저를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아플 때 낫고 싶은 게 본성이죠. 그런 것처럼 이 몸도 마음도 아플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잖아요. 저희 집에 가장 많은 책이 치유에 대한 책이에요. 특별히 마음의 치유에 대한 책과 용서에 대한 책이 가장 많아요. 그 배경은 제 속에 이 부정적인 게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최근에 한 달 동안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쳤어요. 이게 은혜구나. 이것은 베드로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칠 수 있는 거리 안에, 볼 수 있는 영역 안에 베드로는 주님을 그만큼 바라보았다는 거죠. 베드로도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았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쳤기 때문에 그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에게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들어온 것은 예수를 3번 모른다고 거짓말한 죄책감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에요. 그가 그 예수의 얼굴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놀랍게 시편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냐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시편을 점점 기도할수록 그는 주를 바라보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았죠. 그것이 다윗이 기도한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소서. 주를 바라본 거예요. 광야에서 민수기에 불뱀에 물렸습니다. 불뱀에 물리는데 사람의 본성이 살기 위해서 불뱀을 피하려고 불뱀을 보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구리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청동으로 이 구리로 만든 놋뱀은 한 마리만 있어도 돼요. 60만 명이 있어도, 왜냐하면 광야에서 빛납니다. 광야에서 빛이에요, 구리뱀은.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을 죽음의 위협에서도 구원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놋뱀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서도 주님은 살게 하십니다. 즉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찰에 빠져서 평생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는 율법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은 원래가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불뱀에 물려서 죄의 삭은 사망이죠. 불뱀에 물린 자에게도 율법의 요구를 주님은 능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마지막 절은 강력한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다른 지금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오늘의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39절이죠. 로마서의 8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도품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중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성찰 안에 있을 때는 스스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도 그분의 얼굴과 마주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입니다. 햇빛이 빛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력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못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빛은 장님도 눈을 뜨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토요일 주말에 새벽에 모인 주의 백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소서. 지금 어떠한 상태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이 새벽의 기도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